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갔고 또 제사장 많이 집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던 사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서 3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하여져 갔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의 집안은 점점 복을 받아서 흥하여져 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받아서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또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이 여기 7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오늘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은 앞에 3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가 뭐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이 3가지 삶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나무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나무인이라는 건 뭐냐? 내 눈 밑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만한 눈이고 이 거만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실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자기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고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련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피하시고 이런 사람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는 미련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약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일을 해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잠언에 있습니다만은 이 잠언이 언제 나오냐면은 주후 90년 이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 잠언, 잠언뿐만 아니라 성문서라 그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장르별로 나누게 되면 맨 앞에 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경은 기원전 400년경에 공인되었고 예언서는 기원전 200년경에 공인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성문서 문학서라 그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문학서들은 주 90년에 최종적으로 구약 성경 공인이 됩니다. 이 주 90년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저 주 70년에 로마 티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되었습니다. 멸망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라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한테 멸시천대를 받아도 그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부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그저 생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라는 빼앗겼지요. 추방당했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고 남의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남의 동네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해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만해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 고향에서도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멸시천대받고 따돌림을 당하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동네에 가서 내가 거만하다? 교만하다? 그럼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왕도 없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부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딜 가든지 거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교만하면 세상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개인의 능력만 있으면 거만하고 교만을 떨어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직해야 되고 지금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에 매년 봄 노회, 가을 노회에 대한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목사 안수식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10명, 15명, 1년에 한 30명 정도가 우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 나오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반드시 노회 임원들 앞에 와가지고 이제 그 면담에 면접이라 그러나 면담을 합니다. 그럼 임원들이 항상 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탐구도 합니다.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이겁니다. 목회할 때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겸손하라.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설교 잘하면 목회 잘할 것 같지만은 미안합니다만은 설교 잘하면은 3년 동안은 잘 갑니다. 3년은 잘 갑니다. 설교 잘하면은 3년 지나고 나면 그까지는 안 됩니다. 목회가 끝날 때까지 목회를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심성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평생 목회할 수 있는 거지,
설교만 잘한다고 교만하면 3년 지나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제가 어떻게 비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하면서 조금 찔림도 있습니다만은 물어보고 싶어도 제가 못 묻겠습니다. 일부러도 못 물어봤어요. 왜? 여러분 제가 겸손합니까? 그럼 여러분 회중석에서 아니요 교만한데 이래버리면 제가 설교 못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나올까봐 제가 겁나서 못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목사가 되었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교만한 눈 이거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겸손이 모든 덕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악의 근본은 뭐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이지만 겸손하면 존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누구와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으시고 또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짓된 혀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된 혀가 뭡니까? 남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남을 속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괴유는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버려야 될 괴율, 사곡 이게 무엇입니까?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는 언제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말라기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돌아와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70년 동안 농사 안 지고 70년 동안 집을 비워놨습니다. 다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다시 집을 지어야 되고 다시 이 농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고 그 자리 본토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그동안 내 땅을 차지하고 내 집을 차지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싸워야 되잖아요. 집 내달라고. 이거 7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살던 집,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야. 그럼 7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여기 산 지가 70년이 됐는데 당신 집이라는 거 증거 있어? 이래 되면 또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몸 망가지고 마음 황폐화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말라기에서 2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11조 안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어렵다고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거짓말. 여러분 말라기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짓된 혀를 가지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이런 말라기서만 2가지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거짓말에 거짓된 혀를 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무슨 뭐 평탄해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얼마나 고난, 질고 환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 다 신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만은 두 성경의 가르침이 보기에 따라서 읽기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잖아요. 야고보서는 뭡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한 곳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곳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완전히 다른 것 같잖아요. 틀리는 것 같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의인 되는 믿음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 그건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입에 침 마르도록 나는 믿음이 좋다고 떠벌이고 다닐지라도 여러분, 성도다운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행함이 따라와야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삶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혀입니다. 말.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럽니다. 자기는 뭐 아무리 뭐 내가 뭐 경건하다, 나는 뭐 은혜가 충만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별의별 말 다 하고 다닐지라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다니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면,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하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가짜라는 겁니다. 야고보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면 죽으면 됩니다. 돈이 떨어져도 죽으면 됩니다. 그다음 마음을 한번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옛날에 말 그냥 쉽게 그 한 마디 두 마디 던지는 그 말 때문에 오늘날 내가 그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던졌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올무가 되더라, 가시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 성공의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거짓된 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사기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고 내가 부활이 없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없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하는 최고로 사기꾼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진실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이 진실한 혀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진실된 혀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혀는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내가 부활한다는 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말, 그 혀가 가장 복 있는 혀고 가장 진실된 혀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광대 시몬에게 너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바보로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이라는 이 바보에게는 너는 지금 세상에 가서 제일 나쁜 것을 하나 구해와라. 두 사람에게 시몬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구해와라, 요한에게는 세상에는 제일 안 좋은 나쁜 것을 구해와라. 근데 두 사람이 나가서 이제 구했는데 두 사람이 보니까 딱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해왔죠. 딱 열어봤더니 제일 좋은 것을 구해오라고 했던 시몬의 상자에 열어보니까 거기도 사람의 혀가 있고, 제일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그 제일 나쁜 것을 구해왔다는 이 요한의 가지고 온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도 사람의 혀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이 혀가 되고 사람을 축복하는 혀가 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 혀는 세상에 제일 좋은 혀입니다. 그런데 남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을 만들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말을 하고 산다면 그 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험담은 가장 악한 것이고 예수를 전하고 축복하면 가장 좋은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이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여러분의 입이나 저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만 나와야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좋은 말만 나오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살리는 그런 말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죄 없는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숨습니다. 숨이는 가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소출이 없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손이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손 가지고 아무리 농사 지어봐야 소출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과수로 과일을 재배봐야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살든지 간에 평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삶이 되고 피하는 신세가 된다. 여러분, 가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좀 성경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아담 하와 있고 가인 아벨 4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3사람만 남잖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겁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 엄마 아빠 자기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남겨두고 지금 끝까지 다 설명하면 뭐 밤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거기 넘어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린 손이기 때문에 가인이요 겁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겁이 납니다. 무슨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냥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어제 제가 신문을 봤더니요, 경찰들이 도로가에서 그 전동 킥보드라 그러죠. 예, 그거 이제 헬멧 써야 되잖아요. 그 헬멧 안 쓴 사람을 경찰이 이제 단속을 합니다. 그 헬멧 안 쓰고 단속해요. 그런데 단속한 데보다 어떤 사람이 차가 순천하고 쫙 오더니 갑자기 유턴해서 가더래요. 반대 방향으로. 그 경찰들은 순간적으로 오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이상하다. 경찰이 바로 쫓아가고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수배자. 이 양반은 그냥 갔으면은 안 잡혔어요. 왜냐? 경찰은 지금 이거 헬멧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경찰 무섭잖아요. 도둑이 재발전이라고. 그럼 그냥 하나 그냥 잡혀가지고, 그걸 안타깝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배자인데 잘 잡혔다 그래야지.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경찰만 봐도 그냥 막 뜨끔뜨끔 하잖아요. 경찰서 앞을 못 지나가. 왜? 겁나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뭐 경찰서 앞을 간다고 뭐 겁납니까? 아무것도 안 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 짓고도 못 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은요, 그만큼 내가 두렵게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가인이 나를 죽일까봐 겁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립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 아닌 걸 자꾸 탐내니까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내 거 차지하려고 그러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라도 내 거 만들려고 그러고, 때리고 폭력을 가해 위협해서라도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무죄한 피도 안 흘립니다. 이웃을 자꾸 탐내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세상 떠나셨습니다. 제가 전에 그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늘 교회 있을 때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면서 내 것 아닌 것 탐내지 마세요. 내 것 아닌 것. 내 것 가지고 그냥 감사하며 많든 적든 내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고, 내 것 아닌 것 남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탐내지 마세요. 그거 탐내다가는 목회 끝납니다. 그 탐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날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탐내지 마세요.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면은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탐내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탐내지 말고 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이사야 시대 백성들 손에 피가 묻었습니까? 이사야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소도 그 이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동물보다도 더 배은망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 없는 사람들의 손에 피를 흘리는 손, 온갖 불의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손들고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시오, 주여 주여 나를 축복하시오 부르고 야단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손을 들고 내게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 눈을 가려서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칠지라도 내가 귀를 가리고 귀를 막고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묻은 손, 죄 없는 사람들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손, 온갖 악을 도모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그 손, 그 손 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내게 와서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것이다.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여러분 탐내지 마십시오. 내 것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을 다른 누구의 걸 탐내면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든 적든 내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번성하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